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곤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두 120명의 성도들이 참 허탈했어요. 하늘로 사라져가는, 그리고 눈에서 가려져 버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의 성도들은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열흘 동안 지난 끝에 오순절, 50일째 오순절이 되었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휩쌉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하나씩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좁은 다락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포함해서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6개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열변을 토합니다. 열변을 토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노방 설교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투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의 외국어로 들리는 것이 어쩜이냐. 정신이 없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이구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해요. 여러분,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오는데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16개 나라
유대인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의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꽂히고 유대의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살던 본토인들마저도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전후해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 먼저는 3,000명이고 5,000명이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었다. 5만 명. 5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본능이 나타난 교제,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모여서 기쁘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다 내놓았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믿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절정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험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이 나와서 즉사하는 사건도 벌어요. 사유재산을 다 내어놓고 열심히 사도들이 그 헌금을 과부들, 고아들,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 근데 이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헬라에서 들어온 과부들,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몇 날이 돼도 며칠이 못 돼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넉넉하게 퍼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가? 원망이,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목회하는 현장인데도 은혜도 권능도 충만했지만 지금 위기일발의 어려운 시험이 닥쳤어. 예수님에게 3년 6개월을 24시간 배운 제자들입니다. 기도면 기도, 권능이면 권능, 기적이면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사도들이 목회하는 초대교회도 시험이 있었다면, 흩어진 교회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냥 교회 이퀄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왜 교회가 시험투성일까?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까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도 일선 목회 안 하셨어요. 제자 훈련 3년 하고 그냥 가셨어.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조언을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으로 쪼개지게 생긴 위기가 왔어요. 사도들은 금세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재직회를 긴급 소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당면한 이 교회의 문제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시험에 대한 보고서 내용,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균등하게 분배를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인, 히브리파 가부들은 주로 이제 본토인들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성 안에서 살아요. 헬라파 가부들은 가난하고 최근에 왔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아요. 사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온전히 성 밖까지 다니면서 분배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균등을 이루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책은 뭐냐? 그러면 사도들은 본업으로 돌아가고 대신 구제로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자. 그 사역할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자. 방법은 어떻게 택할 것인가? 추천해서 아마 투표했을 것 같아. 그래서 뽑힌 선택된 사람들이 7사람 명단이 나왔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시험에 빠졌던, 그리고 위기일바를 겪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일어났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문제를 수습하고 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은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라도 그들이 섬긴 교회의 말씀 본대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룹을 갈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잘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1월 첫 주일날 금년에 섬길 수 있는 집사님들을 또 임명을 했어요. 직분자들을 다 임명하고 새롭게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아마 금년에 처음 된 집사님들은 별도로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틈틈이 기회가 있는 대로 집사가 교회 일꾼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 시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7사람 세우긴 했지만은 어느 성경을 봐도 이 사람들 앞에 집사, 뒤에 집사라는 호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7집사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요, 영국 성공의 교회당을 빌려서 오후에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앵글리칸 처치에 그 장로님 거의 매일 만나는 거죠. 매일 만나. 그 교회도 장로 호칭이 있어요. 권사 호칭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에드워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엘더 붙이면 엘더 하지 말래, 그냥 에드워드라고 부르래. 이게 이제 서양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 문화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수직 문화예요. 서양 문화는 수평 문화예요. 수평 문화에서는 할아버지도 유, 아버지도 유, 당신도 유.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 했으면 그야말로 버릇없는 자식으로 호되게 야단을 맞을 거예요. 한 살만 많으면 형과 아우가 뚜렷하게 그 시간부터 말이 반말로 나가요. 이게 이제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기본적인 도덕은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윤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균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겪고 있는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현상이라면 현상의 양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파는 오늘날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온 세계가 헬라말을 쓸 때예요. 헬라에서 살던, 로마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한 500년 전에 유대가 멸망할 때 다 붙들려 갔던 포로들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그러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의 문화, 민족, 언어를 익히지 못했지만 그 민족의 뿌리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뿌리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1년에 3차례씩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순례를 해야 됐던 사람들. 오긴 왔지만 히브리어 모국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헬라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과부들이 유대로 역이민을 들어온 거죠. 그들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권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영어 문화권이 있고 한글 문화권이 있잖아요. 주로 1세와 2세대 문화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달라요. 그런 두 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우리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EM 집사님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EM 출신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아무리 영어 문화권을 가지고 누리고 교육을 받았어도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베너 집사인데 벤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 그 서양 문화권으로 보면 이름만 불러야 되는 건데
이름을 부르면 우리 EM 집사님들이 돌아서서 나를 무시하나 깔보나. 그래서 피는 속일 수 없다. 아무리 문화권이 영어 문화권이라도 그들의 집사 호칭을 꼬박꼬박 붙여주면 좋아하고 안 붙여주면 기분이 나빠지고. 얘기가 좀 번졌습니다마는 우리 한어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제가 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깝다 그러면 이게 벽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호칭도 없어. 그냥 이름을 불러. 분명히 집사한테 김 집사님 해야 되는데 김정숙. 본인은 굉장히 가까운 살가운 표현인데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인격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온도 차이가 다른데 자기 온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부로 가깝다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7살이야? 너 몇 살 됐지요? 예, 7살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화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이민자의 삶은 문화의 충돌 속에서 사는 거예요. 뭐 한 나라 한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세대 차이의 갈등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잘 풀어가는 것이 지상교회가 해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일단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이 문제를 봉합하는 데에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집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자질을 보면 두 가지를 갖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 되고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떤 신령한 분야의 색다른 경험들이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상한, 나는 방언도 못해, 기적도 체험도 못해, 아무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표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는가 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다, 별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 마음까지도, 그 감동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다 같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복음의 구원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했던, 믿기로 작정을 했던 그 순간에 성령이 와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인쳤다는 말이 한 번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은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출발이에요. 출발. 도장을 찍어줬는데 내가 취소할 수 없어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밖으로 떠난다. 나 복음을 버릴 거야.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일방적으로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을 치시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때 사도들처럼 방언이 나올 사람도 있고 뭐 신비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크고 작은 이적들을 체험할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미 성경을 기록하는 감동은 그 시대에 끝났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또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우리 기성교회, 후반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거기에서 그냥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왜 거기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성교회에서는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냐?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소스를 다 주셨는데 이 인소스인 기본적인 베이스먼트인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고 엉뚱하게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은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야. 여러분 타이어에 에어를 필랍을 했지만 굴러다니다 보면 때로는 못이 박히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온도 차이에서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가서 또 다시 필랍을 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리필이 필요하다. 리필. 특별한 기회에 은혜를 받아서 뜨거웠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2주쯤 되면은 성령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 버려요. 성령의 사람이라도요, 정신 안 차리면 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고갈됐어요. 성령이 고갈된 자리에는 인간의 육신의 세상적인 정욕이 우리를 포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을 채우셔야 돼요. 제가 서울 가면 시차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냥 새벽기도 가기가 쉬워요. 그 시간에 눈이 떠 있으니까. 그리고 모처럼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국교회들이 어떻게 새벽기도 또 은혜를 받고도 싶고 가보고도 싶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도 가고 소문난 교회도 택시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택시 타고요 지나가면서 술집이 있는 데 보면 젊은이들이 막 인산 새벽 5시에 여러분 그 시간 들어가서 다 자야 될 시간인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사람 위장은 밤에 비워줘야 돼. 비워줘야 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배를 꼭꼭 채워가지고 이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육체도 순리대로 살아야 돼. 우리 영혼에도 채워야 될 걸 채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내적으로 공허합니까? 홀로 있어서 외롭습니까?
그때는 내적으로 충만하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적인 충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한 4가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첫째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거 아니야. 이 하나님 감동이 아니야. 이건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 보통 2가지 생각 중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그 생각들을 해보려니까 시간도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점점 타협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주셨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마치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거짓을 내고 분노를 하고 때로는 더러운 말을 하고 시기, 악독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네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지 말아야 돼. 이 모독한다, 해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바엘세불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우리 모두는 참 이걸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불릴 듯이 일으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 이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은 지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지혜를 배우는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 배워서 아는 능력이고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보이지 않지만 그 밑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 능력이, 그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밟아봐야 압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골방에 박혀서도 세상을 내다보고 있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결론은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으십니까?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타잔의 치타를 기억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타잔이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자꾸 날라붙어. 귀찮아요. 잘만 하면 와서 간지럽히니까 또 깨고 치타를 불러가지고 파리 좀 쫓아라. 청정스러운 치타는 타잔 옆에 앉아가지고 주인 얼굴에 붙은 파리를 한 번 쫓고 2번 쫓고 3-4번 쫓다 보니까 화가 났어. 이놈의 파리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그리고는 큰 짱돌을 들어가지고 주인의 콧잔등에 앉은 파리를 박살을. 파리는 즉사했어.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은 거기서 끝나죠. 타잔의 콧잔등은 묵사발이 돼버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좀 못해도
지혜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질지라도 지혜 있는 배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말씀을 통한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지혜의 통찰력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일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인생 일꾼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으로 선교될 권호 목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지금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올해 영적으로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도 배움도 이렇게 좋지만은 영적인 배움 너무 좋습니다. 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뉴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서 말씀에 축제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과 문제를 만났지만 그걸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할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일선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은 세운 7사람을 통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포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일은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주방 봉사 자기 일정이 있으면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방으로 직행을 해서 하루 종일 주방에서 끝나요. 속으로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다 익스큐스 하시겠지. 아니요. 무슨 사역을 하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은 담임 목사만 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대원을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소그룹을 섬기든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집중하는 일들을 우리가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내가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이죠. 그렇게 한 결과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교의 제사장들도 말씀 앞으로 복종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4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7년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집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고 가르치고 가르치든지 알찬 교육을 함으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들마다 건강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들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